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되고 작지만 이렇게 귀한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 웃을 일이 있죠. 예, 저희도 제가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한 15년 모시고 살았는데 다 출가하고 저와 이제 집사람 결혼했는데 다 어른밖에 없잖아요. 4명밖에 없는데 처음으로 윤영이가 태어나니까 웃을 일이 없던 집에서 웃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사실은 저희 가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정말 환란이 와서 정말 어려운, 웃을 일이 전혀 없는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윤영이가 태어나서 그 힘든 순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웃고 저희들도 웃고,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우리 하늘이 미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회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 준비 잘 안 되면 저도 모르게 하늘의 영상 찾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주는 영상 이렇게 한두 번씩 딱 보고 나면 힘이 생겨요. 힐링이 돼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귀하고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그 역사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어떻게 했죠? 전리품으로 팔리기도 했고 아이들이 많이 유기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질병이 많아서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했죠. 많이 죽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백일이라는 것, 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고 하는 게 뭡니까?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큰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23년에 색동회라는 모임을 중심으로 방정환 소파 선생님이 8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그 어린이날을 지킬 것을 스스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면서 어린이날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진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923년 하면 불과 100년도 안 됐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소중함이 사람들 안에서 인식되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 땅의 소중한 존재들임을 인식하고 또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소중한 우리의 미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주일을 기념으로 이렇게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시설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놀고 놀이기구도 좀 많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을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항상 이렇게 한쪽에 마음의 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간이 조금 생겼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조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들의 배려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게 교단 총회에서도 아주 큰 주제 중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또 아이들은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여기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는가가 사실은 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고민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아이들의 신앙과 아이들의 삶을 고민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그냥 저희의 감사한 고백이지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교회 지역, 특히 조금 경기도 수도권의 지역에 가보면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 학교가 다 이미 사라지고 없고요. 어른들이 거의 한 80%,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지만 10년만 지나도 그 교회들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아이들이 있고 작지만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우리가 오늘 한 주 동안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물론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교육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뭐가 문제냐?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전도사로 활동할 때도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면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많아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사춘기 되면 반발을 해요. 왜 그러니? 처음에는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막 깊이 몇 번 밥 사주고 얘기하고 상담을 나눠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천사죠. 집에서는 완전 달라요. 백화점 가면 완전 달라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요 완전 달라요. 나쁜 사람이에요. 전사님 모르시죠?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기 부모님들이 권사, 장로, 안수집사 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거룩한 척 행동하면 이 아이들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증스러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믿는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특히 부모님들의 신앙적인 삶.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교육 세미나 그런 데 가보시잖아요. 옛날에는 뭐 했냐면 이런 프로그램, 성품 프로그램 하십시오. 이런 프로그램 하십시오. 프로그램을 강의했어요. 옛날에는 또 어떤 거냐면 교사들 모아놓고 교사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방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교육했어요. 교회 학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 요즘에 인식 있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가보면 뭐 강의하는지 아세요? 가정 예배 강의예요. 가정 교육 강의하고 부모님들의 삶을 강조해요. 왜? 부모님들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는 신앙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를 언제 배울까요? 언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오늘 아이들 너무 예쁘게 예배자로 찬양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자가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다 예배자를 훈련으로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된 반복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훈련되어진 것이지, 예배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배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무슨 시스템이 있냐면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불러 모으는데 9시, 8시 반에 오라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큰 교회들 예배가 8시부터 7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예배를 섬기는 분들의 자녀들은 그 시간에 집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 시간에 불러 깨워서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애들은 9시, 주일날 여러분, 애들은 9시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되게 힘듭니다.
특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토요일 주일은 자유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왜 8시 반 9시까지 주일날 일찍 깨워서 교회로 나오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에 아이들 넣어놓고 자기들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교회 학교라는 것이 교회 학교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강조되는 예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 통합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계속, 우리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훈련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도 갑자기 애들이 떠들면 거기 딱 집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훈련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언제 예배자로 훈련되는지 아세요? 자기는 떠들어요. 자기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중하지 않는 자기 옆에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예배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은 예배자로 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답답한 부모였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우찬이 윤영이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애들 예배 드리는 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똑바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저녁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데 애들은 저 앞에서 예배 드리고 저희는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막 쿡쿡 찌르고 장난치고 막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막 해버리고 막 핸드폰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카톡 바로 하는 거죠. 집에 가서 죽는다. 카톡 애들이 막 놀다가 카톡 딱 보고 얼굴색이 딱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집중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들릴까요? 네,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집에 가서 혼날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삼촌 이모들 아이들하고 예배할 때 되도록이면 지적하지 마세요. 네, 지적하지 마시고 예배에 스스로 집중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이들한테 집중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이 예배에 집중하시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로 훈련돼요.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이들이 예배 함께 드리기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1년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지나잖아요. 아이들이 정말로 놀라우게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배자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요 어른들이 도전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앉은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새로 나오신 새신자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이 교회는 도대체 애들이 왜 이렇게 됐나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자녀들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해요. 우리 그 젊은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우리 아이들하고 친하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얘를 자꾸 아이들 얘기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이해를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같이 하다 보면 티각티각 하거든요. 연년생이고 남녀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되게 창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저게 바로 네 모습이야. 저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 거울이에요. 애들이 못난 모습 보이면요 여러분 그 못난 모습 속에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이들의 모습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만 질책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모습에 내 모습이 있어요. 아이들이 믿음 없으면요 내가 믿음 없이 산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거울이라는 뜻의 의미 속에는요 놀라운 신비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아이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예쁘고 귀하고 존귀한 우리의 모습이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애들 어디 나가면 제가 자식이라고 얘기 안 해도 그 아름다운 형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파, 하늘이, 또 우리 빛나, 우리 하준이, 여러분 어디다 데려다 놔도 이성원 집사님 딱 보면 아들이네 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자기는 부인할지 몰라도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귀한 모습이 아이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 속에 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의 교사고요,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아이들이 용납하는 이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극찬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로 가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신비로운 신앙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함과 동시에 어린아이 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니,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이니, 이게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니.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성경 통틀어 딱 이 어떤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 두 가지로 말하면 그냥 다 해결돼요. 첫 번째,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는 거, 믿음을 갖는 거. 믿음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순수함을 가지면 여러분 믿음으로 못 살 게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함을 갖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술 아시죠? 마술. 우리 아이들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마술 잘하시는 사역자 한번 불러서 어린이날 한번 초청하면 좋거든요. 애들 진짜 좋아해요. 목사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마술을 하시는 그 사역자분들 계신데 마술 막 하다 그걸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쫙 연결하는데 진짜 잘하시거든요. 여러분 마술하면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마술사의 손을 보지 않습니다. 애들은 뭐에 집중해요? 바뀌는 거, 그 마술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와 막 희열을 느껴요. 왜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준이는 잘한다, 우와 멋지다 이렇게 되는. 근데 어른은 뭐 봐요? 손에서 꽃이 생기는 꽃을 안 보고 뭘 봐요? 저 손 저기 어디다 숨겼지? 저 어디다 숨겼다가 어디지? 저거 끝나고 물어봐야지. 어른은 절대로 마술에 집중하지 않아요. 손에, 마술사의 손에 집중해. 팔을 딱 거두면 그것만 봐요. 저 속에 뭐가 들었지? 뭐예요? 의심하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 이제 좀 있으면 제주도 가시잖아요. 그 제주도 비행기가 잘 뜰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잘 착륙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비행기 어떻게 타요? 여러분 저는 비행기 타시는 분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지현 집사님 해외 얼마나 많이 다니셨어요? 믿음 없이는 해외 못 간다니까요. 믿음 없이는 비행기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밥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이게 정말 내 좋은 양식이 될 거라고 믿지 않고 이걸 먹었을 때 여기서 벌레가 나오고 내가 이걸 먹으면 살이 쪄서 뭐 막 연상해서 내가 지금 아픈 게 더 아파지고, 여러분 그렇게 의심되면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창문 어떻게 엽니까?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요즘 믿음 없이는 창문도 못 열어요. 네. 여러분 믿음, 어린아이의 비밀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우리 그 빛나 비파 가족 이렇게 오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예요? 평일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함을 지키는 이 교회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혼자서 우리 또 사모님하고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항상 바쁘잖아요. 그래서 항상 외부로 나가시고 적막한 교회를 혼자 지키고 있을 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빛나가 막 사냥 이러면서 막 뛰어오면요, 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예요, 위로. 와서 달려와서 한번 쫙 안아주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힐링이 없어요. 그것만큼 힐링이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우리 삶에 잠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정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 게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그 아이들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뭐 복잡하고 뭐 많죠. 계산할 거 많고 경험도 많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모든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경험이 없잖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믿어요. 들려지는 대로 믿어요. 아빠 엄마가 이거야 그러면 이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두마음 갖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경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 우리 성경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가장 낮은 자예요. 가장 미천한 자, 가장 힘없는 자, 가장 연약한 자가 성경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선 가장 큰 자니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가장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섬기려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이 성경 속의 단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파 이렇게 빛나 이렇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슬쩍 볼에다 뽀뽀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빛나 키가 요만하니까 제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빛나 아무리 끌어안고 뽀뽀 한다고 뽀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슬쩍 제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 안 보시는데 어두침침한 데서 이렇게 슬쩍 볼에 뽀뽀 한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무릎을 살짝 꿇어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낮아져야 빛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랑 같이 걸을 때 여러분 어떻게 걸으세요? 여러분 걸음 빠르기대로 땀 흘리면서 막 빨리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걸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아이의 보폭에 맞춰야 돼요. 내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달려갈 수 있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걸을 때는 어린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에요. 그가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 아이가 씹을 수 있고 그 아이가 삼킬 수 있고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자 해놓고 3살짜리 애랑 같이 식당에 가가지고 매운 설렁탕 뭐 이런 거 시키겠습니까? 나쁜 부모죠. 그거. 자기 먹고 싶은 거 시키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뭘까? 동화를 좀 보려고 그래요. 동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아이들의 언어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 대한 얘기, 뭐 거듭남과 뭐 중생과 이런 말만 계속 떠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해할까요?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를 포기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두 번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되게 무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늘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내 주장을 꺾고 내 마음을 비우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섬기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그 눈높이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상급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성경에서의 어린아이, 이 놀라운 두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현실이 있어요.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전화하잖아요. 신방 전화하잖아요. 몇 명 중에 한 명씩은 중직자의 자녀들이에요. 중직자라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너 교회 왜 안 나오니? 학원 가야 돼요. 야, 부모님이 너 주일날 학원 가라고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래요. 야, 그래? 정말? 그럼요.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아이가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그 진짜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성공 사례가 돼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번에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어디 대학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청년부 올라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성공 사례 훈육을 해요. 권면하는 자가 돼요. 야, 주일날은 학원 안 가대. 아니, 교회 안 가대. 학원 가서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야, 대우가 달라져. 야, 청년부 와서 마음껏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청년부 올라가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른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 아이. 모양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 아주 안 좋은 부분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수함은 잃어버렸고 외모만 어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또 제가 요즘에 어떤 방송 보니까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뭐 그런 거 보니까 중학생인데 농사를 짓는데 이 친구는 뭐 노래 부르라 그래도 뽕짝만 불러요. 뭐 지나간 뭐 30년 세월 뭐 이런 거 부르더라고. 이제 열 몇 살짜리가 그 말도 막 그러시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 동네 이장님이에요, 이장님. 근데 그 아이가 정말로 농사에는 전문가더라고요. 참 귀한 아이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왜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어른들의 모습을 모방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 모습이 자기한테 익숙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이가 어른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뭘까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른아이.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아이의 모습인데 아직도 부족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된 것인 양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속에 있는 비밀을 올바로 간직하지 못하고 거꾸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우리 아이들과 축복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린아이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리 써봐야 그거는 당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밀당하지 마세요. 하나님과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머리 쓰면 안 돼요.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낮아지세요.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낮아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셔야 돼요.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사시면 안 돼요. 나를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다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졌지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제가 지난주에 노예 갔다 왔거든요. 노예 가면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이잖아요. 다 거룩한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노예 가면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이는데 막 언성도 높아지고 이게 옳소 저게 옳소 뭐 별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속에서
어린아이 같이 해맑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머리가 하얀 백발인데요, 만나서 악수를 이렇게 하실 때 아이고 목사님 애만 있으십니다. 이 미소 속에 그냥 이 살인 미소가 있어요. 그분도 손 한번 잡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뭐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어요. 뭐 노예에서 이 목사님 이게 옳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막 싸우죠.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갈 때 그 목사님들은 표정 하나 안 바뀌었어요. 감정이 그대로예요. 성숙함이 있어서 막 그런 목사님들 슬쩍 찾아가서 어깨 치시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있어서 노예가 잘 되는 것 같아. 등 한번 쳐주고 열심히 합시다. 귀합니다. 그러고 가세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는데 어린아이를 버려서 성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그래서 사랑과 온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올해의 목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인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러나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과 이 나라를 섬겨내고 열방을 섬겨낼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 돌아가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라는 찬양. 같이 한번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 귀한 아이들, 우리의 꿈과 소망이요 미래가 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 우리 비파와 하준이와 빛나와 우리 하늘이, 또 우리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예성이와 예준이도 하나님 이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가 우리 양주수동교회를 통해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이 세상의 미래, 세상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립니다.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키며 그러나 성숙함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